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겨운 시기를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 재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을 멈추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척박한 땅인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던 그 기간, 그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훈련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셔서 그들을 신호등으로 삼으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을 훈련하는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훈련이 필요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불순종이 더 편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시기를 정하면 그것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일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 수개월 전에 스튜디오를 예약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촬영을 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왜 스튜디오와 촬영 날짜를 예약하냐면 젊은이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사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이라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기에 양쪽에 있는 청년은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청년이 6개월 전의 모습이고요.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여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당일날 찍는 사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많아서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몸을 딱 만들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을 남기고 난 그날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식욕이 폭발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 너무 멋있었던 그 사진의 모습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목표를 한번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둔 무엇 한 가지를 한 번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 훈련 학교인 광야로 입학시키시고 40년 동안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그들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훈련 학교에서 사람들이 순종을 훈련하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할 한 가지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훈련학교에 입학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루 광야를 향해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광경 너도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들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며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 추격하였던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 병거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목격하였기에 수루 광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에 들떠서 서로에게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도 거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을 피할 그늘도 거의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곳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고 있으니 목이 마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마시며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갈수록 자신들을 조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엄마 목말라요. 아빠 목말라요.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내가 마실 물을 내가 마시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눈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마시지 않고 아끼며 줬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면서 준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동이 나버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목마르다라고 느끼며 지금 자신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이 타는 사람들을 우물이 하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우물에 도착했을까요? 가장 목이 말랐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우물에 도착하여서 물을 떴습니다. 물을 뜨고 그 물을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물맛이 이상한 것 때문에 그의 얼굴에 일그러짐이 생기는 겁니다. 물맛이 뭐 이래? 그 사람이 물을 뱉어내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손에 있던 물통을 뺐으며 물맛이 이상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그 물을 다투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길이 남아 있겠지요. 하나는 쓴 물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이니 마시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권은 비록 이 물이 좀 쓰고 마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말라 죽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 물을 마시는 선택길이 있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을 마신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분노가 솟아올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고상하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로 놔두었으면 이렇게 목말라 죽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런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힐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모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해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샘에 던져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더 이유가 될 만한, 제가 이해할 만한 해결책을 주십시오. 나뭇가지를 던지라니요. 아니 글쎄 너는 내 말에 대답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명령에 순종해라.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저벅저벅 걸어가 나무의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그 못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물을 마시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라. 하나님, 방금 전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마시고 지금 구토를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이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라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잔말하지 말고 이 물을 마시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한 것은 눈앞에 있는 물을 마시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거부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차마 저 물은 못 마시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배를 부여잡고 우물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얼굴을 찡그리며 입에 대며 마시는 순간 그의 얼굴의 일그러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맛이 바뀌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아까 쓴 물을 마셔 고통스러웠던 복통이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라고. 이 물의 물맛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앞다투어 마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줄을 서십시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줄을 서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경험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샘 하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무의 가지를 꺾어 그 가지를 우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만 순종했을 뿐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쓴 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마라는 광야라고 하는 앞으로 시작될 순종 학교의 입학식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됐다. 일어나라. 출발이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3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쓴 물 마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겨우 치료받아서 좀 쉬고 있는데 어찌 그리 무자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못 갑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어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서라, 출발이다. 하나님의 종용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수백만 명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였을 때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요? 그들이 마라로부터 남동쪽으로 10km 정도 이동하자 그곳에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한 지 몇 시간 이후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앞다투어 다시 목마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오아시스를 표현한 말이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림을 표현할 때에 샘 1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12이라는 숫자, 그리고 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의 개념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림에 도착하여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구나라는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엘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엘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 엘림에 도착하였다면 엘림은 그들이 우연히 만난 우연의 일치 장소일 뿐입니다. 샘 12개가 있다 한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에 어찌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샘 12개가 있다고 엘림을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이 엘림을 바라볼 때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샘 하나인 곳에서 고통과 치유를 경험한 그들이 엘림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엘림은 우연히 만난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쉬게 하시려고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신 장소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라라고 하는 순종 훈련 학교, 그곳을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이라는 고백의 기착점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에서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곳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마라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마라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고통을 만나자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도자를 쫓아와서 원망을 풀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먼저 물 마시겠다고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거대한 마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내면에 너무나도 깊게 새겨져 있는 노예의 근성들, 죄된 모습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서로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마라의 큰 덩어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마라라 고백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인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2명의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즐거움의 연속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지역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녀와 남편 그리고 모든 가족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고통의 자리를 피해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고통을 피해간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전에 경험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원인인 것처럼 느꼈나 봅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 명의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고통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의 원인인 듯 그렇게 생각하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녀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행복이었을까요? 고통과 치욕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녀가 고통과 치욕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고통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 룻을 통하여 며느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나오미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룻이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표현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축복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실 나오미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십니다. 나오미에게 던져진 룻이라고 하는 나뭇가지가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고통이라 자신을 규정하였던 나오미의 삶이 축복할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라라고 하는 자리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그 나뭇가지가 그 마라에 담기게 되었을 때에 그 마라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뭇가지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담겨져 있는 그 행동들, 그것이 표현된 나뭇가지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다 희생하신 십자가의 나무가 내 안에 쓴 악과 뿌리가 담겨있는 마라에 담기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 고통으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마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하면 붕괴되었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였던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훈련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엘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마라가 하나님이 던지신 나뭇가지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당하던 그 공동체가 이제 쓴물이었던 내가 단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치유와 치료가 일어나는, 공동체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마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악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고통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꺾으신 나무를 나에게 던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쓴물이어서 누구도 마실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마라를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나는 마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힘겨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승리교회의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순종의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고 하는 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열등감과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담김으로 인하여 내가 쓴물 나는 마라가 아니라 단물 나는 마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며 그곳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깨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고 하는 마라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욕망과 쓴 뿌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쓴물 나는 마라가 아니라 단물 나는 마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못 먹는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치유되는 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박규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육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새겨지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승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박규성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서 고통과 괴로움,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라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로 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엘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한 컨택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루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마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